창세기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이브, 이 사람들이 왜 꼭 선악과까지 먹어야 했는지 참 생각할수록 어떤 때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많은 가진 것, 먹을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금한 것 하나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너무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먹으라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감사는 없고 만족함이 없고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를 자꾸만 생각합니다.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받는 순간 그는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지는 단계를 보십시다. 범죄의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단계가 어떻게 내려가나? 먼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쳐다봅니다. 보는데 어떻게 보는고 하니 먹음직하게 봅니다. 탐스럽게 보여집니다.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에 벌써 범죄함이 있습니다.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름답게 먹음직도 합니다. 또 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원래 금단의 열매는 먹음직스럽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꼭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하지 말라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마음이 끌립니다. 이것이 벌써 범죄입니다. 이때부터 벌써 심리적으로 범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점점 매력에 끌립니다. 하지 말라는 일,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쪽으로 마음이 쏠립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거기에 스릴을 느끼는 겁니다. 재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함에 대하여 저들은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째 범죄요. 두 번째는 땄습니다. 선악과에 손을 대고 땄습니다. 따는 것이 행동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범죄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땄습니다. 아직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고도 이제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돌아서지를 못했습니다. 그쪽에 끌려서 기어이 손을 대서 땄습니다. 땄지만 따고도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지 따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따고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버리고 도망쳤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따서 먹었습니다. 여기서 깊이 가담하는 것입니다. 자, 보고, 따고, 먹고 이렇게 순서가 진행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나서는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범죄를 혼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함께 동참하게 만듭니다. 가담하게 만듭니다. 나는 먹었지만 당신은 먹지 마시오. 이래야 될 것인데 나는 잘못됐으나 당신은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남편이 말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설에는 있습니다. 어째서 이걸 따먹었느냐. 이렇게 아담이 이브에게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그랬답니다.
횡 돌아서서는 하는 말이 나는 먹고 죽게 되었으니까 좋겠수다. 다른 여자하고 살게 돼서. 그러니까 아담이 같이 죽자 하고 먹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자기가 범죄할 때 꼭 남을 범죄케 합니다. 같이 범죄합니다.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술 마실 때 같이 술 마시자. 내가 죄 지을 때 같이 죄 짓자. 함께 하도록 잡아 끕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의 모습입니다. 따고 먹고 다른 사람도 먹게 하고 이렇게 단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범죄의 그 결과가 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범죄하면 두려워집니다. 범죄 전에는 반가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반갑고 얼굴을 배워도 반갑고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면서 두려워집니다. 이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부끄러워집니다.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려워졌고 인간과의 관계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져나갑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이제 싫어지는 겁니다. 보이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부끄러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반가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뵙습니다. 이런 반가운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두려운 관계가 되고 하나님 보기가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감기 걸렸다고 직장에 나가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뭘 감기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고 하니까 대답하기를 감기 정도야 별것 아니죠. 그런데 누워 있으니까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우냐고 물었더니 죄가 많거든요. 감기 걸려 누워있는 동안에도 잘못한 죄가 자꾸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힘들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물론 회개하기도 하고 자성하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주로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저주하셨다 그렇게 느끼고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진실하게 하고 나를 깨끗게 하고 나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좀 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련으로 혹은 사랑의 채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가운데서 아담은 두려움을 느끼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범죄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생각하던 사람, 사랑하는 사이가 벗은 줄도 모르던 아름다운 관계가 부끄러움으로 바뀝니다. 보고 싶지 않은,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숨으려고 듭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하체를 가렸습니다. 이까짓 것으로 가리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왜 회개하지 못하고 숨습니까? 두려우면 회개해야지. 부끄러우면 관계를 개선해야지. 이 두려움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먼 음성이기도 합니다. 두려우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지.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만 자꾸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피할 수 없는데도 숨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어이 숨으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피하고 숨는 일에 필요 없는 일인데 재주를 부립니다. 이렇게 피해보려고 저렇게 면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또 한 번 범죄한 자의 결과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타락해서 이 모양이 됩니다. 두렵고 부끄럽고 피하고 이런 세 단계로 내려옵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르고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범죄한 걸 모르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겁니까? 이건 인생의 현주소를 묻는 것입니다. 공간적 위치를 묻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여기 있습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려치시지 않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고 대답해야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숨었으면 또 가만히 있어야지.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할 때 어디 있니 하면 여기 있다 합니다. 그만큼 그는 어리석어졌습니다.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두려워졌으면 더 가까이 나와야지. 나와서 회개해야지. 두려움을 느끼고 숨든가 피하든가 하면 안 됩니다.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대답은 뭡니까? 예,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먹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말이 깁니다. 맨 마지막에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이건 간단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돌아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라는 것은 첫째 범죄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죄를 변명합니다.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형벌만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벌만 면해보려고 합니다. 형벌은 오히려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형벌은 면하려고 하고 회개는 하지 않고 이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죄 중에 마지막 죄가 뭐냐면 변명죄입니다. 그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말했으면 되는데 내가 먹었나이다 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먹었느냐?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렇습니다. 생각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것이다. 다시는 먹지 마라. 꼭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명을 합니다. 변명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비인간화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주도성을 남에게 던져버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 내 주도성은 살아있습니다. 나됨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누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하면 내 인간됨을 그 사람에게 바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내가 순종한 자의 노예가 되는 순간입니다. 고귀한 주도적 인간이 노예로 전락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비인간화되고 정말로 비하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누가 먹으라 했든 말았든 좋다, 먹기는 내가 먹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먹었다, 그건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데 남에게 전가하는 순간에 나라는 존재는 없어집니다. 이게 비인간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 나는 여자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변명이란 꼭 원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어느 때는 너무 좋아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왜 여자를 내게 주어서 이걸 먹게 만드셨습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변명과 전가라는 것은 자꾸 거슬러 올라갑니다. 끝에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상 탓이다 그럽니다. 그런 순간에 나는 무엇입니까? 내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 됩니까? 누가 권해서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 자체가 범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타락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말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참회로 가운데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하였습니다 하는 참회의 기도만 7편이 있는데요.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누구 때문이라는 말도 없고 누가 나를 범죄케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사실 밧세바가 나빴죠. 그렇지만 밧세바가 유혹했든 안 했든 범죄는 내가 한 것이다. 그건 내 책임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절대로 변명은 없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쨌든 먹은 것은 나 자신이니까 누가 권했든 강권했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대답을 원하는데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럽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이건 뱀만 또 못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인간의 가치는 그대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전혀 변명 없는, 절대로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는, 특별히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책임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기도하십시다.